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6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런 경계, 세상에 사실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은 물론 사단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이 땅 위에는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어둠의 권세가. 그러니까 온갖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것도 거짓말하지라.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들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있다. 세상에.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한다고 그래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사람을, 상대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지은 하와가 누구한테 유혹을 당했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았다. 뱀이 속였다. 하와를 속여서 미혹해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도록 유인했다. 미혹했다는 얘기죠.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네가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와를 속인 것이죠. 속였어.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뿐이시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속아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됐다. 죽은 자가 돼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다 영원히 죽은 상태의 인간으로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게 아담의 범죄. 최초의 범죄 행위였다. 그게 속은 것이죠. 이처럼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이 땅에는 난무한다는 얘기죠.
기독교 진리 안에서도 진리를 전한다면서 허다한 사람들을 속이고 대중들을 속여서 속여왔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박태선이 나온몽이 하는 뭐, 그리고 또 한국교회 살펴보면 수도 없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어. 수많은 군중들이 모아놓고 그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반복되어 왔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누락질하는 그런 이단들이 부지수지를 않습니다. 이단들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 또 한참 저 경상도 지역에 코로나를 전파했던, 물론 그게 코로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원지는 거기는 경상북도가 아니죠. 대구가 아니란 얘기. 그 사람들이 다 우한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뭡니까 신천지 등등 그런 이단들이 다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고 속인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속임수 그런 자들이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러준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주 신사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그 속에 있다. 겉으로는 근사하다. 그러나 속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에게 주의 택한 성도를 누구한테 인도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중미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주머니 돈에 관심이 없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순수한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얘기죠. 중매라는 것은 세상적인 중매라는 것은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해주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 잘했다가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얘기죠. 소개를 잘못하게 되면 남편을 소개를 잘못하게 되면 뺨으로 얻어맞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중매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만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와 같이 우리 구속주이신 우리 영원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해드리려고 한다. 중매하려고. 소개하려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죠. 중매쟁이는 소개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개를. 거짓 없이 소개해야 된다. 거짓말. 보태서는 안 된다. 보태서 소개하니까 뺨으로 얻어먹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소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 듣고 깨닫고 믿고 돌아오는 거는 중매장의 몫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 있는가? 물론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 안에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듣고 깨달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지라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설명한다. 증거한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증거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걸 아무나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 아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가짜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 변호한다. 그러면서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유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중매한다.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 된다는. 아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아니, 그 따위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잖아, 한국교회가 지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것 전하면 듣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안 된, 선택이 안 된 사람은 돌아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뭐 구원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당을 안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복음 진리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둘씩 복음을 전하도록 했지라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거든 들어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영접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가서 막 사정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애골복골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 나중에 그 먼지가 심판 때 증거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이단자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부패할까, 그들이 실족할까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단자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런 이단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실족할까 넘어질까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 그것 이외의 다른 걸 전하는 건 잘 용납한다.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 쉽게 속아나고 한다. 기도하면 된대. 1000번째 내 그럼 자녀들이 다 지혜가 좋아져가지고 솔로몬처럼 돼. 아니, 솔로몬은 역사 일에 한 사람뿐이란, 한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속인다. 1000번째 내 아들 이름으로. 그럼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지혜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 다 거짓말, 사기란 얘기다. 그런 잘못된 거에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 쉽게 속아 넘어간다.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갚아주신대.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부족한 것 천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자충족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부족한 게 없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받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받는 받아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 받아 챙기는 것들은 교주들이 좋아하지. 교주들이 돈 가져라고 그러지. 교주들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들한테 피조 만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던져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한테 그거 받아 챙기시고 또 그거 받아 드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 그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떼죽으로 물려갈지라 떼죽으로.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얘기. 가짜를 전해주면 가짜를 사람들이 더 좋아해. 진짜보다는 가짜. 왜? 가짜가 더 멋있어, 멋져 보인다는 얘기. 멋져. 뭔가 된 것 같고. 진짜를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왜? 진짜인지를 몰라서 그래, 진짜인지. 사람들이 가짜를 선호한다, 가짜를.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지극히 큰 사도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없다.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에는 그렇지 않냐니 이것을 우리가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사를 다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 또 글 쓰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어 소통에는 이거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10장 10절 말씀에도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이 언어가 시원치 않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진리 전파하는 사역자, 사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왜 그러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의 질병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고 말도 잘하면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착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은사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주셨겠습니까? 아니라 좀 부족하게 하셨다. 부족하게. 복음 진리 전파가 인간의 말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글을 쓰는 재주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 잘하는 은사는 사도 바울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노마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 진리를 증거했습니까? 노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노마서, 고린도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말 잘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모든 일로 너희 가운데는 나타내느라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이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값없이 거저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 거저 하나님. 값없이 전함으로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라고. 탈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들을 복음 진리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그 복음 사역하는 그 비용을 받았다. 그게 탈취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구나 라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서 마게도냐에서 보내준 그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바울 심령 속에 함께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건 그것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 그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했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는 다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진리가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이쪽 지역 서바나 지역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지라서 로마인 가지 못한 채 지금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지역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여기는 가지 못한 채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지라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아서 어디로 갔는가? 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복음 진리는 서쪽에서 서쪽으로 전파된다. 지금도 서쪽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전파돼서 어디까지 가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끝이 온다.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는 얘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라는 얘기죠. 김학은 선교사님 추석이라고 이렇게 소식 전해왔는데 누가 등 떠밀지 않았다. 여기 사는 동안에 여기 한국에서 할 때는 그래도 사모님이 뭡니까? 어학을 잘하니까 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냥 밥은 먹고 살았다. 그리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차를 살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 그거 타고 다니면서 또 그쪽 언어,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나이에 언어 배우기가 쉽지 않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시장 같은 거 가서 물건 사는 건 다 살 수 있는 정도로 언어 습득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 누가 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가는 것이지.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지. 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수를 채우시려고,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려고, 성전의 제목들을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였어.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안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꾼들, 그런 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복음, 똑같은 진리를 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이런 사꾼들은 거짓 사도라. 거짓 사도.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성도들을 늑탈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로 알 수 있는 거? 열매로 한다. 열매로. 가짜들은 뭘 좋아하는가? 돈을 좋아한다. 돈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지. 부지기수. 제가 아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던 그분도 돈 때문에 교회가 다 쪼개지고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다. 많던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다 실족하고 다 떠나버리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셋집에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복음 대상자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재물에. 이단자들은 그렇다. 이단자들. 그리고 교주들이 다 어떻습니까? 교주들이 다 부자들이잖아요. 이만희도 부자고, 저 박태선이도 부자고, 통일교 이단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다 부자고, 또 지난번에 유병원이 같은 사람도 부자네. 다 부자라네. 왜? 재산 다 가지고 두거나. 속에 뺏는다. 그런 자들은 괴율이라는 말은 속임수 아닙니까? 사람들 속이는 거.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는 의인처럼 잘 가장한다. 겉으로는 거룩하다. 거룩. 근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 내면은. 온갖 더럽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열매로 한다. 열매로. 열매를 보니까 안다. 열매를. 그 열매를 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그 노예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사표도 안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 사표 낼 게 뭐 있어. 하는 짓을 보니까 옆에서 지켜봤잖아. 왜냐하면 동관리를 내가 해줬으니까. 목회자들 동관리를 내가 해서 총무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돈 때문에 자빠진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지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그 복음 위에서 수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기만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복음진리를 전파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언도도 아펜젤레의 순교,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던 또 서서평 선교사의 그런 죽음. 서서평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영양실조. 네. 선교비를 보내주는 걸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는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다.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자기 배만 채우는 건 진짜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그건 사꾼들이라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열매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행실이 뭔가 열매라. 행실의 열매. 그걸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행실의 결말이 곧 열매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그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아니 강단에 세운 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세운 거지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세운 거 아니란. 그건 어리석은 일이란 얘기. 자기 자랑하는 거.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떠나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런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뺨때구를 때리는데도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 그 여자 목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보니까 앞에 사람들 나오게 해놓고 뺨따구를 후려치더라고 보니까. 그러는데도 거기 그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 세뇌돼가지고. 딸이 어머니 뺨을 치고 어머니가 딸이 뺨을 치고. 그것도 살살 때리면 안 돼. 세게 때려야 돼. 그리고 피지라는 소리 무슨 낙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토라고. 그런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가지고. 수백 명씩 거기 속아가지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다 그쪽 피지 섬에 보내서 땅을 사기하고
그 땅의 이름, 땅의 토지주 이름은 자기 아들로 여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속는다는 미련해가지고 두려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분별을 못한다. 총명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한다. 성경 말씀 모르니까 그렇게 속는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20절 말씀.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런 사람들 속이기만 하고 하는 자들과 하는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가 사람을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늑탈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목자가 아니니까 양들을 늑탈하고 양들이 가죽을 벗기고 양들이 살을 먹고 뼈는 다 읊어먹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속이고 기만하고 늑탈하겠습니까? 그건 사꾼이라 그러는 사꾼이라. 그런 속이는 자들이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라.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가니와 나도 더욱 가라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늘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밝히잖아요. 서신서 맨 첫 부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힌다는. 미국에 있는 그 펜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소개할 때 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소개하고 나는 공화당 의원이고 미국의 부통령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사도 바울도 늘 복음서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힌다. 여기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 진리 때문에 사도의 직임을 이루려고 이와 같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복음 진리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증거하는 그 복음 진리 전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 이게 진짜 사도인 증거란 얘기. 진짜 사도인 증거. 진짜 사도가 아니면 이런 고난 다 피해가려고 거짓말하고 다 숨는다는 얘기죠. 고난이 오면 숨어버린다는 얘기.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은 고난이 오면 다 피해버린다는. 그리고 예수도 부인해버리고 가짜들이다. 신사참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라니까 다 총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다 신사참배 해버렸지 않습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그거 안 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님들이란. 죽을지언정 신사참배를 못한다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다 고난이 오니까 그냥 신사참배 하겠다고 결의를 해버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진리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라. 그걸 몇 번이나 맞았는가? 5번이나 맞았다. 5번.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는 얘기. 수없는 위험 속에 복음진리가 전해진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자기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씩이나 성박해서 진을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 그런 위험. 또 이방인 가운데도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팔아먹던 그런 뭡니까? 직업을 가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중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수없이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거저 전해진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순교, 아펜 젤러 목사님이 순교, 서서평 선교사의 순교,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거저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늘 바울의 마음속을 짓누른다는 얘기죠. 이게 참 사도인 증거인 거죠. 참 사도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든지 무너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습니까? 얻어맞으면서 전합니까? 복음을. 한두 번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40에 하나는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팔매를 당했다. 돌팔매를.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순탄하게 전파된 게 아니라 이 복음 진리가 우리 귀에 들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헌신, 자기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한국 땅에서 허비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거저 들은 거예요. 거저 지금 거저 들었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서 거저 들어서 그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질그릇 속에 보화라고 되어서 이 보화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그 보화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는 이 지식이 사도 바울은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 고상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만큼 수고를 했다. 이만큼 수고를 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명을 내대면서 이 진리를 전해주었다. 29절 말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그 사람이 좀 실족했대, 넘어졌대, 지금 교회를 끊었대, 중단했대.
애가 탄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애가 탄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손해날 거 없지만 복음 진리를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애가 탄다는 얘기죠. 왜? 진짜 사도니까. 그게 진짜 사도인 증거라는 얘기죠. 진짜 사도가 아닌 자는 아니면 사꾼이면 그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예? 교회를 떠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하는 걸 아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얘기. 참말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얘기. 왜? 이 사꾼들은 다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입만 열면 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을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금방 들통날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남한테 덮어씌우고 그게 세상이라는 얘기죠. 왜?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도 얼굴 하나 색 안 변하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왜? 늘 하던 방식이 거짓말이니까. 늘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놓고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들은 거짓말 한 번을 하게 되면 작은 거짓말하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하도 거짓말에 막 달통이 나가지고 거짓말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온 국민들을 속이고 다 그런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증인이란 하나님이.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난도라라고 밝힌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 진리가 전해졌다. 사도행전 9장 22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그 성을 도망쳐 나왔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됐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음 진리가 전파됐다. 우리 이 기회까지 들려졌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저 전파하는 게 아니지.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 전파이 이방 있는 사도로 불렀던 그 수고, 바울의 수고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생을 우리나라에 바치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도 쓰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쓰시고 계신다. 세계 선교를 지금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뿐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 쓰셔서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선교 사역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 확증과 진리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이 사는 삶 싸워가는 성숙된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건너 대한민국 땅을 복음화시켰으며 이 복음 진리가 동남아 지역을 향해서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역사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을 담아주셔서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이 사는 싸움 싸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